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룻기 1장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천사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323장 1절 2절 올려드립니다. 아멘. 어제 한날을 감사하면서 사셨죠? 저희들 삶을 이렇게 삶을 이렇게 쑥 들여다보시면 그 한날이 우리가 짜증을 낼 때도 있습니다. 불평을 낼 때도 있습니다. 불만 섞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내가 이 상황에서 감사해야지. 그래서 감사를 하게 되면 오늘의 삶이 아니라 내일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그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나의 삶 자체가 삶을 해석하는 그 자체가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감사하는데 그 감사가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감사하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삶의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 감사로 점철될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감사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전에 천사 찬양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시는데 혼자 또 고민을 하였습니다. 또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설렘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배 드리는데 우리에게 설레는 마음이 있다면 조금 더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조금 더 각별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마음이 설레요. 하나님,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하는데 그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 또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그 말씀을 받는 우리가 설렘이 있다면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내용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렇게 귀 기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실 때 이 설레는 마음, 이것은 나와 함께하는 그 배우자,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생업의 현장에 있든지 삶의 모든 현장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마다 설렘이 있다면 그 사람들과의 그 관계 역시 조금 달라지리라 믿습니다. 제가 나중에 저는 이런 교회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저희들이 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많은 사람들은 예배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이건 맞습니다. 예배를 우선순위, 1순위로 놓고 그리고 2순위를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합니다. 사역을 먼저 해야 할지 아니면 관계를 먼저 해야 할지. 그래서 예배는 1순위인데 그 다음에 사역을, 그 다음에 관계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 그 다음 순위가 관계이십니까? 사역이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원활하면 사역은 저절로 됩니다. 일을 하려고 일만 집중하다가 보니까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어그러집니다. 틀어집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일 시작하기 전에 그 일은 다 된 거다. 그래서 관계가 중요하다. 그런데 그 관계 역시 이 설렘이 있으면 어떨까? 오늘 말씀에 룻이 등장합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는 저희들 룻기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오늘의 말씀, 방금 읽었던 1장 1절의 말씀이 이 룻기의 모든 내용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바로 그 때가 룻이 활동하던 때였습니다. 그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한 가장이 자신의 아내와 그리고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다른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저희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베들레헴, 바로 유다의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땅, 믿음의 땅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믿지 않는 모압의 땅으로 내려갑니다.
저희들 믿음의 땅을 고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우리의 생활의 환경, 생업의 환경까지도 우리들이 믿지 않는 곳으로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어떤 선교의 의지를 가지고 가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지가 아니라 그냥 생업의 현장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갈 때, 믿지 않는 곳으로 갈 때 일은 꼭 일어납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자신의 아들, 자신의 아내를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둘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자신이 죽고 그리고 두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정말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이 오늘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 두 아들의 두 자부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있었는데요.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한 명은 둘 다에게 나와 함께 있어봤자 너희들에게 덕이 되는 게 없다. 그래서 너희들이 있는 곳으로 가라. 너희들의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두 자부 모두가 저희는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재차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다. 가라. 그렇게 했을 때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이 저는 그냥 가겠습니다. 그리고 루시라고 하는 그 여인이 나오미와 함께 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 다짐하는 내용이 16절에 있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지금 룻은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믿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그의 신앙의 그 연고가 짧습니다. 그런데 이 룻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그 삶을 조금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추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이 룻의 삶이 신중하지 못했다면, 아주 사소한 것에 경솔하였다면 그의 결정이 쉽게 좌우로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은 그의 결정함에 있어서 신중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됨을 이 룻은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됩니다. 라고 결단하였습니다. 자신의 삶이 모압의 땅에 자신의 터가 있었을 것인데 그 터를 등지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는데 바로 그것까지도 결단하게 됩니다. 나의 삶의 반경이 모압이었지만 이제 저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저도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저도 믿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은 올바른 결정을 하였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저희들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들 선택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결정하기를 소망합니다. 아주 쉽고 빠르고 편한 그러한 결정이 아니라 조금 더 힘들지만 제대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조금 어렵지만 그 일에 있어서 올바른 결정을 선택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래서 저희들 신앙인들은 이익을 쫓지 않으면 됩니다. 이익을 놓으면 됩니다. 저희들 이 선택함에 있어서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아니면 나에게 유익한가? 나에게 이 일이 득이 되는가
아니면 이 일로 인해서 덕을 끼치게 되는가? 아니면 나의 배가 불러지는가? 아니면 내가 힘이 들더라도 하나님의 편을 택할 것인가? 저희들 득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덕을 쫓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를 쫓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한가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가를 쫓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을 쫓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머니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저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에 그저 모압에 그저 있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자신의 시어머니 그 나오미를 지키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역, 예배와 사역 관계, 이 일에 있어서 이 룻은 분명한 정립을 해 두었습니다. 그 가치를 정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이 우선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 그래서 어머니와의 그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 먹고 사는 문제를 이 여인은 취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를 등지지 않는, 그 어머니와의 그 관계를 놓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신의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람들과의 그 관계,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약속했을 때, 내가 무언가를 하자라고 했을 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그 일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저희들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저희들 예전에 아마 우리의 부모님 그리고 우리들 젊었을 때 이러한 삶을 많이 겪었으리라 저는 생각하는데요. 좋은 것 있으면 우리 목사님, 제가 아니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 좋은 것이 생기면 우리 목사님 줘야지. 무언가가 생기면 우리 목사님. 그래서 따로 이렇게 다 구별해 놓고. 그리고 양복을 사면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옷을 사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옷 입었습니까? 그 옷 걸어두었습니다. 언제 입었습니까? 주일날. 하나님께 먼저 보여드린다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어땠을까? 하나님을 조금 더 높여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룻과 같은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떻게든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에 기뻐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렘이 있는, 좋은 것 있으면 하나님 드리려고, 좋은 것 있으면 우리 목사님 드리려고, 좋은 것 있으면 먼저 교회가 생각이 나고 먼저 목사님이 생각나는 그러한 하나님 제일주의를 우리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매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붙잡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압 여인인 룻이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삶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룻과 같이 믿음을 위해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릴 줄 아는 결단력과 시어머니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을 제일로 아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며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하여서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천업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을 제일로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생업과 자녀들의 배움과 삶의 현장과 사천읍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부어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온전한 믿음의 결단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시면서 마음을 정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해달라고 본교에 적합한 담임 목사님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은 수요 1부, 2부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하나님 임재하여 달라고,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참회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치유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회복과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복지, 체육, 국방 등 모든 분야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나라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입원 중에 계시는 환우, 회복 중에 계시는 환우, 기도 요청하시는 성도님 계십니다. 윤정선 집사님, 김영우 성도님, 노지환 성도님 입원 중에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5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